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2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0장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로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이사야 20장의 말씀은 애굽과 구스의 수치당함에 대한 이러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반아수르 정책을 피고 있었습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피다 보니까 이제 애굽을 우방으로 생각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 굉장히 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라는 그러한 예언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청청병력과 같은 그러한 소리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이제 애굽을 의지해서 그 나라를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다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난감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그 예언을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이 예언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3년 동안 옷을 입지 않고 또 맨발로 다니는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이 이러한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애굽을 의지하는가? 애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세상의 다른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세상의 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이 의지하고 힘으로 여기고 있는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한다고 온전해지지 않음을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 새벽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린다면 이제 세상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신앙인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나라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습성이 생겼는가? 그것을 죄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떠한 죄냐?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었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견적을 내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죄성이라는 것이죠. 신앙인은 나의 인생을 내가 견적을 내고 내가 원하는 그 틀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은 계획 없이 갔다는 말이 아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보기 좋다고 저희들이 그것이 좋은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것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은 대책 없이 갔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죠.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셨고, 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우며 또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음을 저희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을 내 힘으로 의지해서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세상에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도 필요합니다. 또 세상을 살다 보면 권력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에게 돈도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에게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이 필요하다면 힘센 애굽을 붙여주셔서 오히려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는, 신앙인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그 뒤로부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만드시고 이끄시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건 계획 없이 살아가는 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이끌림 받고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때 저희들의 발걸음이,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들, 또 누려야 될 것들 많이 있지만 절대적으로 저희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의지하라고, 세상에서는 권력을 의지하라고,
세상에서는 저희들에게 세상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실 것이고, 또 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힘도 붙여주실 것이고, 그래서 결국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세상에 어떠한 힘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